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로 넘겨주세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습니다. 자, 9절부터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비전 트립 갔다 온 친구들이 알만한 걸 목사님이 선창하면 여러분이 후창하면 됩니다. 자, 머리를 잘 굴러봐요. 진리가 너희를, 자 다시 한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시리즈로 막 가고 있는데 이번 주만 특별히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갔다 왔죠? 네, 비전 트립을 갔다 온 친구도 있고 안 갔다 온 친구도 있지만 그래도 한 마음으로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은 청소년 시절에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 기도문을 청소년 때 처음 접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특별히 이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서 목사님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이 많이 있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함께 오늘 나의 지경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특별히 내 상황이 좀 어둡고 나는 조금 재능도 부족한 것 같고 쉬운 거 안 보이는 것 같다. 누구냐? 쉬우가 아니라 저기 누구냐? 해나 뒤에 잘 보이게 장했고 나는 남들보다 좀 공부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나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모든 친구들이 나의 지경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넓혀지는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오늘 이 말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이 말씀은 저번 주에 목사님이 말했죠. 그 모든 장마다 흐름이 있고 그 문맥이 있어요. 그 안에서 성경 말씀은 읽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1장에서 9장 말씀은 무슨 말씀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기 이후에 다시 회복되고 있는 그 공동체가 정체성을 찾아가는 내용이 1장에서 9장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그 역대상 4장 말씀 9절에서 10절이 위치하고 있는 이 4장 말씀은 뭐가 나오면은 유다 자손부터 시작해서 지금 왕권 언약 지파의 족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 읽어줄게요. 1절 말씀.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브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하스에 나왔고 이 구절이 이런 식으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아버지고 누가 어머니고 이게 사장 내내 계속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계속 나와요. 근데 누가 누구를 낳았고 하는 그 족보가 유다 지파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갑자기 9절에서 10절에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다 나오다 갑자기 뭐가 나와요? 지금 야베스라는 인물이 갑자기 딱 나와요. 자, 하나님이 이것을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누가 누구를 낳았다 막 족보를 막 설명하고 있었어. 예를 들어서 우리 민수의 족보야. 민수의 1대 조상은 누구였고 막 하다가 갑자기 민수 아래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민수에서 갑자기 민수는 하면서 민수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민수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2절이 딱 추가됐어.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이 막 서술하시다가 여기서 중간에 민수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왔으면 야베스에 대한 내용이 딱 나오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으실 때에 기록하실 때에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근데 뭐라고 나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에.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이 원어를 보면은 고통, 야베스라는 이름이에요. 불안, 그리고 수고예요. 수고.
근데 야베스의 엄마가 왜 야베스란 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으면은, 자, 사람 이름이 불행이야.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하람이가 아니라 갑자기 불행이래. 그러면 어떻겠니? 싫지? 성현이가 아니라 고난이야. 고난아. 어때? 듣기 좋아? 아유, 목사님 이름이 성찬이가 아니라 고난 목사야, 고난 목사. 아유, 말도 꺼내기 싫어요. 어쨌든 막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야베스 이름을 그렇게 넣었는데 왜 그러냐? 9절 중후반 보면은 이는 봐봐. 이름하여 그 어미가 야베스의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그 야베스의 엄마인데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함이라. 야베스를 낳을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수고스럽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름을 난 너무 힘들게 나왔어, 너 힘듦이야, 이렇게 지은 거야, 목사님 이름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야, 여러분,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봐봐요. 분명히 엄마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부정적으로 힘듦이라고 지었는데 9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면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야베스는, 하나님이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자주 있을까? 없어요. 근데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 분명히 이 이름은 그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을 때는 힘듦이, 고난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주변 사람들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 어머니는 야베스를 고난, 힘듦이, 부정적 이름으로 지었지만 야베스라는 사람의 인생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시기에도 존귀한 자로 찬란하게 빛났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야베스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간에 나오고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 10절 말씀에 있어요. 왜 있냐? 이 놀라운 일을 왜 일어났냐? 기도에서 일어났어요. 10절 말씀에 뭐라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누구한테 아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이 아니에요. 어디 이상한 종교, 다른 종교 아니고 누구라고, 여러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아뢰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명케 하옵소서. 오늘은 목사님이 개역 한글 말씀을 봤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 항상 이 야베스의 기도 많이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많이 아는데 다른 버전을 보면은 지경이라는 표현이 여러분이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개역 한글로 봤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야베스가 기록된 이 이름은요, 목사님 잘 봐봐요. 이 시대의 왕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왕 아니었어요. 유명한 지도자였을까 아니었을까?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업적을 일으킨 사람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야베스가 당시에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족보가 나오다가 딱 기록돼요, 야베스 이름이. 왜 기록되냐? 야베스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야베스의 삶이 바뀌었고 그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록하셨어요. 세상은 사람을 기록할 때에 대통령을 했냐? 네가 뭘 했냐? 너가 놀라운 일을 했다? 너가 돈을 많이 벌었네? 너가 뭐 AI를 개발했어? 라고 하는 엄청난 업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기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목사님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해요. 뭘 얘기해 줄 거면, 목사님 특별히 이 기도, 야베스의 기도를 많이 했던 기도의 시절이 있어요. 그 시대가 언제면 목사님 군대에 갔을 때예요. 목사님이 군대를 갔는데 지난번 얘기했죠. 군대를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나?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20대에 어차피 군 복무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위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이 나라를 지키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마인드로 병사로서 복무해야 될 때 알아보니까 가장 힘든 곳이 어디였어요? 해병대 수색대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했고, 근데 수색대가 아니라 바로 아래로 이제 들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수영을 목사님이 못했어요.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수영이 좀 안 돼서. 근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훈련병이 있어요. 군대에 들어가면 처음에 훈련병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보직이 결정돼요. 그 다음 부대가 어디로 갈지 결정되는 거야. 훈련병 7주 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 이제 막 다 배우는 거예요. 총 쏴는 거 배우고 차렷 경례 뭐 이런 것도 배우고 막 하다가 목사님 항상 기도하던 게 있었어요. 뭐였으면 하나님 제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부대에 가서 훈련을 받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하나님 저희 신앙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꼭 주일만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늘 기도했어요. 그럼 목사님 뭐 한두 번 기도했나 보다. 이게 아니야. 훈련하고 뭐 행군할 때부터 시작해서 뭐 할 때 잠깐 쉴 때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계속 기도하고 7주 내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대가 결정이 되는 거야. 목사님이 있었던 해병대는 그 부대가 딱 크게 세 가지로 나눠졌어요. 백령도에 있는 섬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강화도라고 하는 저기 최전방으로 가든지 아니면 포항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요. 이렇게 딱 이렇게 세 곳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데가 어디였을까? 아, 네. 백령도, 연평도 섬에 있는 곳에 가고 싶을까? 가기 싫었어요. 왜? 그때 당시 연평도 포격도발 들어봤어요, 여러분? 연평도에 북한이 포를 쏴가지고 민간인이 죽고 군인이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은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던 시기라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백령도를 꺼려했는데 목사님 상관없었어. 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으니까 어디 힘든 데 가도 괜찮습니다. 예배만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다 정말 이게 기도한 대로 되는 것 같아. 목사님 어디로 재입복귀 됐을까? 백령도로 됐어. 백령도에서 애들 막 목사님 동기들 막 좌절하고 와 죽었다 하면서 막 다들 멘붕에 빠지고 했는데 목사님 괜찮았어요. 뭐 백령도 가면 되지. 가서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 자, 백령도 안에 또 5개의 부대가 나눠져요. 백령도 안에 군인이 해병대가 백령도만이 아니라 연평도까지 해서 섬이 다 있는데 5개로 나눠지거든요. 그걸 또 결정을 해. 한 5천 명 있어요. 군인들이. 그래서 거기로 또 이제 5군데로 나눠지는데 딱 모여가지고 막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소문을 다 들었어. 뭘 들었으면 야, 한 부대만 안 떨어지면 된다 이러는 거야. 왜? 목사님 가게 될 기습특공대대라는 데인데 이름부터가 특이하죠, 여러분? 기습특공대대 가면은 훈련만 주구장창하고 전쟁 나면 바로 북한으로 침투기 때문에 거기 훈련만 맨날 받고 진짜 힘들고 어렵다. 거기 가면은 거의 죽음이야. 초죽음이니까 엄청 힘들다. 막 얘기를 들었어. 아, 그 목사님은 상관없어서 생각 없었어. 아, 나는 뭐 어디든 상관없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디로 걸렸을까? 하필 목사님이 기습특공대대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 이제 훈련 엄청 많이 받나 보다. 그래 뭐 그렇지 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 부대 안에 들어오면 또 5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5,000명 중에 또 500명. 근데 500명이 또 5개 정도의 중대로 나눠져요. 자, 근데 또 우리끼리 모여서 또 이번에도 제비뽑기를 하는 거야. 근데 또 소문이 들려. 무슨 소문이 들릴까? 야,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중대가 하나 있어. 이런 말이 떨어진 거. 어딘데? 화기중대. 왜? 거기 선임들 엄청 무서워. 툭하면 때리고 난리도 아니고 거기 사람이 살 곳이 뭔데. 그리고 화기중대는 거기는 여러분 알아요? 군무장을 하면 25. 이번에 여러분 비전 트립 갔죠? 힘들었죠? 막 걸었잖아요. 막 걷는데 우리가 이번에 하루에 몇 킬로 걸은 줄 알아요? 비전 트립 때? 17킬로를 걸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군인들은 한 번 행군하면은 하루에 40에서 50킬로를 걸어요. 근데 맨몸으로 걸을까? 아니요. 25킬로에서 30킬로 되는 무장을 메고 가방을 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 힘들까? 쉬울까? 엄청 힘들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근데 이게 화기중대는 특징이 뭐냐? 25kg, 30kg 된 짐에다가 또 뭐를 얹을까? 또 화기를, 큰 무기를 얹는 거예요. 이만한 막 총 목사님이 맸던 거는 25.5kg에다가 37kg야. 그래서 이 30kg짜리 짐이랑 합치면 거의 65kg에서 70kg 되는 무게야. 그걸 가지고 행군을 해. 막 항상 행군하는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그럼 사람이 죽을까 살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 훈련하다가 목사님 후임들 중에는 이 마른 애들 있거든. 진용기처럼 그 막 이런 애들이 완전 무장 30kg에다가 막 15kg 얹고 막 걷다가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입에서 거품면서 막 가. 그럼 막 애들이 막 자기 뺨 때리면서 막 가거든. 왜 자기 몸무게를 막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운 거를 지고 가니까 군기가 세야 될까 약해야 될까? 세야 되는 거야. 자기 쥐나간 것도 막 다리로 따르고 막 하고 막 뺨 때리면서 가고 막 욕하면서 가야 되니까 정신으로 버텨야 되니까 군기가 엄청 세. 왜? 이거 하다가 떨어지면은 다 박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다리 질질 끌면서 가. 그러니까 군대 분위기가 너무 살벌한 데였어요. 그리고 특수훈련을 많이 받고. 근데 하필 목사님 어디로 떨어졌을까?
화기중대로 또 떨어진 거야. 이때부터 좀 목사님 뭔가 이상했어. 하나님, 이건 좀 선 넘은 거 아닌가? 이거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된 거야. 왜 그러면 딱 이렇게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사진을 보여줄게요, 목사님이. 자, 한번 저는 사진을 보여줄게요. 목사님 있었던 부대 훈련 받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트로 침투를 해요. 저거 지금 목사님이 봤던 실제 훈련이에요. 바다에서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저렇게 갔었어요. 목사님 저 훈련 받다가 물이랑 노를 젓는 데서 맨 앞 쫄병 때 저 훈련 받았어요. 그러니까 쫄병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제일 힘든 거 해야지. 목사님 손바닥이 다 벗겨졌어. 물집으로 물에다가 계속 담그면서 하면서 손바닥 다 벗겨지면서 저 훈련을 했었고. 또 넘겨보세요. 목사님 막 저 앞에 보이는 총 보여요? 저 총이 37kg야. 총열을 합치면 저기에다가 완전 무장에다가 37kg 메고 70kg 되는 걸 목사님 메고 산에 타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만큼 나가는 걸 막 메고 걷는 거야. 그럼 막 발을 못 대. 이게 다리가 안 올라가서 막 하고 훈련을 받았고. 자, 또 넘겨주세요. 여러분 실미도 영화 봤어요? 안 봤죠? 아, 미안하네. 자, 하나 더 넘겨보세요. 실미도 영화에서 촬영한 곳이 저기예요. 목사님 네 부대인데 저기서 막 뛰어내리고 실제 목사님 오기 전에도 얼마 전 몇 년 전에 훈련 받다가 사람 죽고도 그랬어요. 저기에서 바다에서 저기 높은 데서 뛰다가 이렇게 훈련 받고. 그러니까 막 이런 훈련들을 막 받으니까 군기가 셀까 약할까? 엄청 세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이 다치고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뭘까? 딱 부대에 갔는데 쫄병이 주인아 군대를 이제 꺼도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아, 상상도 안 되는 거야. 쫄병이 어떻게 부대를 떠나서 주인아 예배를 드려? 그거는 부대 특성상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 목사님 간다고 했어요. 주인아 예배를 간다고. 그 선임부터 시작해서 다들 지금 간부까지 다 난리가 났어. 하나 또라이가 들어왔대. 다들 그러면서 야 그러면 너 주인아 어떻게 할 거야? 너 이런 날이 있다. 눈이 와가지고 차가 출발 안 하는 날이 있고 훈련이 있어서 그런 날이 있어. 너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야? 뭐 타령이라도 할 거야? 네, 타령해서라도 가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이후부터 이제 목사님은 관심병사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모두가 주목해서 한 명만 보는 거야. 여기 있는 지금 여기 얼마 안 되거든요. 한 중대 80명, 100명 가까이 돼. 그 사람들이 다 누구만 봐? 목사님만 뚫어지라 보는 거야. 제 타령 못하게 하면서 큰일 났다 하면서 막 했어요. 와.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처음엔 목사님 계속 기도했지. 아니 하나님 저 두 가지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계속 매일 기도한 게 실무에 가서 야베스의 기도를 맨날 했어요. 주님 하나님 제발 복을 더해서 저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도우사 지금 이 군대의 엄청난 이 상황에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하나님 환란 벗어서 근심을 명케 해주세요 하는데 목사님 주변에서 모두가 다 목사님 노려보고 혼내고 있고 막 하는 거 근심이 가득할까 적을까? 근심이 매우 가득해. 매 순간마다 똑같이 계속 기도했어요. 야베스의 기도를 붙잡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면 5,000명 군인이 있는 백령도라고 하는 데는 당시에 경계부대예요. 그게 무슨 말이면 북한이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서는 부대예요. 보초를 쓰고. 근데 목사님이 떨어진 부대만 특수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훈련 부대라서 경계를 안 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5,000명 중에 500명만 그 훈련을 맨날 경계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야. 경계를 쓰지 않는다는 건 주의할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 부대였던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500명 중에 하필 그 화기중대라는 곳 그리고 화기중대에서도 목사님이 소속된 6명밖에 없는 그 부대는 신기하게도 5분 대기라는 게 없어요. 5분 대기라는 게 뭐냐면 자 들어봐요. 5분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딱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삐삐 북한 도발이 나면 5분 대기는 바로 출발해가지고 싸우러 가는 거야. 계속 무장을 메고. 그럼 5분 대기인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가. 매사 그냥 대기하고 있어야 돼. 근데 목사님 신기하게 화기중대가 왔는데 화기중대는 5분 대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 화기중대는 물론 무장은 엄청 무겁고 큰 거 메고 맨날 폭력 일어나고 뭐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충격받을 수 있는데 목사님 갔던 그 중대에 동기가 7명이었어. 되게 많았어요. 동기가 10명 정도가 되는데 근데 보통 1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동기가 7명이니까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 동기 중에 전역할 때에 7명 중에 목사님 포함해서 3명이 장애인 됐어. 다리를 다 절어. 2명은 왜 그랬을까? 고문을 받다가
선임들한테 고문받다가 다리가 망가져가지고 장애인이 됐고, 한 명은 훈련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막 무거운 거 메고 몸무게가 50kg밖에 안 되는가 막 훈련하고 가다가 우리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못 하거든. 그걸 너무 무리해서 하다가 무릎이 다 나가버린 거야. 그럼 7명 중에 3명이 장애인 됐어요. 혹독했어요? 안 혹독했어? 굉장히 혹독한 환경이었어. 너무 혹독한 환경인데 놀랍게도 목사님이 소속된 그 6명 있는 데는 5분 대기 안 걸려. 그래서 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5,000명 중에 매주 웬만하면 교회를 안 빠지고 갈 수 있는 6명의 소속된 곳에 누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소속됐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주일날만큼은 빠지지 않고 신기하게 훈련은 엄청 많고 힘들어도 계속 어떻게 됐어?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와, 기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혹독한 환경도 괜찮습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앞에를 교만한 마음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 앞으로 하지 말고 하나 그 뒤에만 얘기해. 주일날 예배를 잘 그러니까 기도 한 대로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놀랍게도 야베스의 기도처럼 목사님의 그 이후에 주일날 다 갈 수 있었어. 근데 선임들은 목사님이 마음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예원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저 자식은 쫄병인데 이 새끼 뭐라고 자꾸 일요일에 예배 가고 지들 마음대로 해. 이걸로 엄청 화가 났었어요. 엄청 화가 났어. 근데 놀랍게도 이 진짜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갑자기 백령도에 없던 갑자기 훈련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뭐면은 갑자기 수영 훈련 조교를 뽑는데, 수영 훈련 특수 훈련 받는 조교를 뽑는다고 나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지원했지. 목사님 훈련 받는 건 다 좋아했거든. 특수 훈련 다 받고 싶어 해서 저 지원했습니다 해가지고 갔어. 300명이 갔는데 몇 명만 살아남았을까? 거의 한 30명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목사님은 수영을 배웠다고 했어요? 못 배웠다 했어요? 아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살아남은 30명은 다 수영을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 잘하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목사님이 참 신기하게 하나님 은혜로 30명 중에 29등 했어. 목사님도 한 명 수영 못하는 사람 한 명 더 있었어. 그 사람이랑 목사님 막 계속 물 먹으면서 으악 하면서 계속 수영 막 했어. 목사님 어떻게 수영을 배웠으면 3m 물에다가 빠쳐놓고 15분 동안 못 나오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럼 물에 막 물 먹다가 막 올라와서 버티고 막 이런 식으로 수영을 처음을 배웠어요. 그렇게 막 배웠는데 다행히 탈락은 안 하고 간당간당하게 붙었어. 그럼 뭔 일이 있었냐? 그 수영을 배우고 나니까 나중에는 바다에서 비가 와도 목사님 수영이 가능해졌어요. 이제는 물속에서 뭐 2시간도 그냥 제자리로 서 있고 막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자, 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수영이 마스터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든 우리 중대 100명 중에 딱 2명만 이거 훈련을 이수했어요. 목사님 포함한. 자, 근데 무슨 일이 있었으면 아까 그 사진 한번 볼래요? 보트. 목사님 부대가 기습특공부대라서 저 보트를 타고 북한에 침투를 해야 되거든. 근데 자, 페달을 젓다가 파도가 쳐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으면 선임이 이 페달을 하다가 으악 하면서 딱 떨어질 것 같으니까 페달을 놓치면서 딱 보트를 잡았어. 그때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 때는 기회다. 목사님 지금 수영할 줄 알아 몰라? 보통 해병대라 해도 바다에 그냥 맨몸으로 뛰어들면 죽습니다. 수영 못해서. 근데 목사님은 특수훈련을 다 마쳤으니까 구명조끼를 바로 벗었어. 구명조끼를 왜 벗었을까?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구명조끼가 있으면은 오히려 바다에서 수영이 안 돼. 그래서 구명조끼를 바로 이제 벗고 우리가 페달 놓쳤다. 이 페달 놓치면 어떻게 될까? 이 선임은 나중에 죽는 거야.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바로 구명조끼 벗고 바로 바다로 뛰어들었어. 막 훈련 맞다. 가가지고 막 이제 페달 가지러 가니까 막 이제 간부부터 시작해서 야, 너 미쳤어 막 하면서 막 얘기가 들렸죠. 근데 이제 목사님 훈련을 받았으니까 가가지고 딱 이제 페달을 가지고 이제 쫙 가지고 이제 가져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쳤어 하면서 다들 했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페달 가지고 이제 도착하니까 다들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야. 기뻐하고 그리고 나서 선임들이 그때부터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줬을까? 이 페달을 딱 가져오니까 잘해주는 거야. 야, 이게 기합이야. 야, 우리는 이제 군생활 잘하면 기합이라는 표현 쓰거든. 야, 쟤 기합이야. 손바닥 다 벗겨지는데, 저걸로 다 하면서 손바닥 다 벗겨지면서 훈련받고, 쟤 페달 빠지니까 바로 부대에 들어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페달 가져왔다고, 하면서 선임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때부터 선임들이 이제 괴롭혔을까? 안 괴롭혔을까요? 안 괴롭혔어요. 정말 감사하게. 우리 부대는 악습이 많아가지고, 맞는 게 많았거든요. 어느 날 맞아야 되는 날이 있었는데 그 선임들이 이랬어요. 나중에 목사님 이제 밤에 목사님 자고 있으면 와가지고 막 발로 밟고 때리는 거야. 근데 야, 쟤는 나중에 목사 될 사람이야. 우리 나중에
그렇게 발로 밟았다가 벌 받을 수도 있어. 자기들끼리 막 속닥속닥 하는데 목사님 귀에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들려 안 자고 있으니까 언제 또 날 밟을지 모를까 했는데 막 자기끼리 야 그럼 얘 밟지 말자. 맞아 우리 나중에 벌 받아 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피해 가기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막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졌어요. 여기에서 하나로 이루어진 건 뭐지?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오늘 기도처럼 자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 군대에서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가 응답된 게 있어요. 목사님이 있었던 부대는 섬이라서 막 도발이 많아서 9개월 동안 휴가를 못 나가고 막 그랬어요. 휴가 못 나가고 갇혀 있었어. 근데 어떻게 지경이 넓혀지겠어요? 여러분 비전 트립 갔다 왔잖아요. 서울에 수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을 했잖아요. 뭘 보고 뭘 경험을 해야지 지경이 넓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원아? 근데 보지도 못하고 섬에 박혀가지고 맨날 부대 내에서 맨날 훈련만 받고 막 총 들고 있는데 훈련 받을수록 목사님이 그 훈련 받는 기술 터득해서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훌륭한 지경이 넓혀질 수 있겠어.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부대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 도서관에서 책을 계속 읽을 수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기독교 서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책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그때 아마 수백 권의 책들을 읽으면서 그때 지경이 넓혀졌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 물론 우리가 저번에 목사님 얘기했죠. 보이는 것 너머에 그 이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보는 것도 똑같이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 책들을 읽으면서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목사님이 깊이 알 수 있게 되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수세기,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부터 시작해서 많은 생활, 문화, 접하는 모든 것들을 이 책으로서 글자를 통해서 계속 읽기 시작했고 그때 가졌던 습관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책을 계속 읽게 됐어요. 그 일을 통해서 지경들이 확장되고 넓혀지는 일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명쾌하옵소서. 선임들이 그렇게 목사님 막 잡아먹으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죠? 놀랍게도 신기한 수영 훈련 프로그램이 생겨서 목사님 그걸 이수하고 적십자가 와가지고 다 심사까지 했어요. 임명구조원까지 다 됐고 그 일로 통해서 갑자기 돌발 상황에서 목사님이 했던 그 일로 인해서 갑자기 선임들의 시선도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서 그때부터 편해질 수 있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근데 봐봐 우연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겠지만 놀라운 게 목사님이 알기론 그 전에도 그 훈련 프로그램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적십자 민간 단체가 와가지고 심사까지 하고 막 하는 그런 구체적인 훈련 없었어. 그 해만 유독 있었어. 근데 그 훈련 덕분에 목사님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죠. 단순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 얘기를 해줄게요. 무슨 일이 있었으면 해병대 교회가 있었어요. 백령도에 딱 그 5,000명이 드리는 예배 그 교회. 그 교회에 뭐가 있으면 해병대는 군종이라는 게 없고 신우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든 부대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이 일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5,000명 중에 한 15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에 신우회로 들어갔고 목사님이 나중에 병장으로 전역할 때쯤 우리 중대 5,000명 중에 15명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 중대 100명 중에 이 신우의 멤버가 몇 명이었는지 알아요? 목사님 후임까지 해서 한 5명이 됐어요. 원래는 500명 중에 2명밖에 없었거든요. 목사님 포함해서. 나중엔 우리 100명 중에 목사님 후임들이 와가지고 5명이나 그 신우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 중대 내에서 뭐가 열려졌으면 야 교회 가도 된다. 야 교회 가니까 애들 부대 생활 잘 적응하고 잘하더라. 군대 내에서도 야 쟤네 정신 스트레스 잘 풀리나 봐. 야 적극적으로 교회 보내라고 지침이 떨어져가지고 목사님네 부대 중대에서는 야 교회 다니는 애들 군생활 선배 선임 말 잘 듣고 잘하니까 다 보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서 5명이나 신우회로 활동하면서 목사님 아래 후임들이 계속 교회에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어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이죠. 뭐가? 야베스의 기도처럼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자, 야베스는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처음에 고통이야, 고난이야. 이름 자체가 힘듦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형제들 중에 야베스는 무슨 자다 여러분?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야베스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누가?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던 자가. 세상의 기준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할 때에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지경이 넓혀진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크게 성공해라 이런 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사랑아, 너 성공해야지. 너 인생 똑바로 잘 살아야지. 지경을 넓혀서. 이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영향력들이 더 확대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쓰임받고 더 크게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철저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작아 보이고 청소년인 것 같고 눈에 안 띄는 것 같고 별로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공부를 잘 못해. 나는 환경이 안 좋아. 많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야베스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붙들고 나가는 자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존귀케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